네. 온 대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힘이 없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 달에는 제가 랩넌트, 세계 랩넌트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딱 제가 이번 년에 하는 게 10번 남았어요. 2월이니까 10번 남아가지고 김미정 장로님 따라서 계속 해야 되나 했는데 김미정 장로님이 너는 신앙 발판 10가지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한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까먹어요. 제일 중요한 주권은 달달 외우긴 하겠지만 주권 하겠지만 계속 까먹기도 하고 제대로 뭔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게 없다 싶어가지고 저도 각인시킬 겸 우리 랩넌트와 선생님들도 한 번 다시 각인시킬 겸 저는 이번 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죠. 신앙 발판 10가지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누려야 하는 10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의미를 먼저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 이루어진다. 우리 지금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있고 내가 일어나서 오늘 예배 가야지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건강 회복의 시작, 교회 부흥의 시작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시작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믿음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구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뭐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 헌신 잘한다고 해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들은 겉으로만 판단하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불신앙을 하게 되죠.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떼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신앙을 하게 되고 점점 더 크게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가요. 성도가 되죠. 그리고 점점 직분이 생겨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서 교회 상황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영적 상태 왜 저래?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구원에 감사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만 점점 커가면서 내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커지기 때문에 불신앙도 점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할 수 있는 그 가정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불신앙이 절대 틈타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욥마저 두려워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이라 하셨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천지가 불신앙거리예요. 제가 어제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 반년 만에 10kg가 쪄가지고 살을 빼고 있는데 일식을 하는데 어제 이제 일식을 하는데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짜장면 탈이 났네. 어제 10번 넘게 화장실을 미친 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막 부글부글거려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잠을 못 잤어요. 새벽 내내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느라. 근데 이게 어떻게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설교인데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면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제 어머니 김미정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가 설교한다 이 생각도 불신앙이래요. 그리고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지 이것마저도 불신앙이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엄마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그리고 어제도 마지막으로 새벽 4시에 완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러고 교회 못 가면은 예배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나 못한다. 그럼 나 똥 싸면서 설교해야겠다 이러면서 기저귀 차고 설교해야겠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이 틈타기 전에 절대 모든 거를 하나님께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앙은 결국 실패의 자리로 이끈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수를 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선생님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먼 곳, 세계복음화의 먼 것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했는데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정은 그때그때 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작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길래 우리 보고 이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수도 있고 마틴 루터 한 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실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불러서 세계를 놀라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 40장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 성취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율법까지도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를 다 없애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노아의 방주를 보내어서 모든 자들이 무조건 다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주셨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하신 그냥 왕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도죠. 그 이름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있으리라 안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다음 주부터 뭔가 바쁠 것 같은데 예배 못 갈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서 계획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고 했어요.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거지 존재가 결박된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집어삼킬 자를 계속 찾고 다녀요. 지금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염려를 하게끔 만들고 내가 다른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늘 믿음을 회복하라 했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열매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열매가 대대손손 영향을 미친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영향을 끼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근데 너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어요. 자기 아내 보고 저렇게 쪼글쪼글하는데 내 후손이 완전 창대하게 이룬다고 이러면서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후손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지금 어떤 후손이죠? 이스마엘 후손 지금 모슬렘이에요. 그 불신앙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손이 모슬렘이 된 것 같이 우리 렘넌트 지금 불신앙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불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렘넌트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사에 보면은 바리새 교회가 있고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헤롯 왕이 불신앙으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불신앙으로 세워진 성전들이 지금의 잘못된 교회들이 되어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구원 지금 렘넌트들 시기에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딱 이 중학교 시기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솔직히 못 깨달았어요. 그냥 교회 가고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노는 게 마냥 좋고 찬양 드리는 게 마냥 좋고 해서 다닌 것도 기억이 나요. 지금 렘넌트 시기에는 구원이 제대로 와닿지 않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이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타이밍 맞아서 누구 전도사님 만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불신앙의 열매를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그걸 완전히 끊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믿어진다고 해요. 응답이 왜 안 믿어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응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기에 기도하는 거고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전에 구원이 안 깨달아지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하면 안 하면 당연히 응답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나의 불신앙의 체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완전히 끊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에 한 20년 전부터 좀 많이 했죠. 뭐 대학교 가면 독서과제, 세계 이런 거 많잖아요. 예전에 엄마가 대학교 과제를 좀 도와달라 했었어가지고 독후감 쓰는 게 제목이 이거였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생각이 바뀌면 내 미래가 달라지고 여기 찾아보니까 뭐 마음을 비우고 대부분 명상이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걸 보면 대부분 가로 기독교 적혀 있어요. 되게 기독교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비울 때 누가 틈타죠? 사단이 틈타요. 이게 아니라 믿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 그것만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만 가득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험이라고 하죠. 뭐 신비주의 체험, 신비는 좋지만 신비주의, 뭐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건전한 체험을 우리 렘넌트들 이런 거를 피하는 생각도 안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다니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노예로 지금 시대에는 노예가 없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노예로 갑자기 팔려가게 된다면은 전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막상 뭐 고난길을 가도 극한 상황이 와도 이겨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자 하는데 막상 그런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 홀딱 벗고 노예로 팔려간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불신앙할 것 같아요. 형들 나중에 마주치면 완전 죽여버릴 것 같은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는 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사 음식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3장 8절에서 24절 말씀.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있죠. 그런 초대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꼭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께 주권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믿어야 하는 체험할 것과 확인할 것이 있어요. 확인할 거 있는데 그 길이죠. 하나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지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길을 믿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영적 문제, 그 모든 거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영적 문제와 다른 어떠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됨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건강이죠. 그게 있어요. 저도 신앙이 좀 막 약하고 듬성듬성할 때 자주 아팠어요. 뭐 지금도 자주 아프긴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빨리 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불신앙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계속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게 뭐지? 남들은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프지? 이런 게 불신앙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담대하게 아파요. 뭔가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설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덜 아프게 하시겠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 못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함이 담대함이 생겨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건강도 찾고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영적 문제와 내 모든 안 좋은 상황들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나가고 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내가 그 주권을 믿는 회복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모든 먼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